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기억하여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길 원하오며,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사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또한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심령들 하나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 16절 천천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망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내 마음이 너희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으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바울에게 큰 기쁨이 있는 그러한 순간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기뻐했는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는가를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것은 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기쁨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린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기쁨의 이유도 기쁨의 장소도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공간 안에 갇혀 있고 개인적인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어떤 기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혼자 하는 문화가 점점 많아져요. 혼자 밥 먹기, 혼자 술도 마시고, 혼자 카페도 가고, 혼자 누리는 그 문화를 너무 어떻게 보면 사회가 상당히, 미화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어떤 혼자 살고, 혼자 누리는 그러한 삶의,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요. 기독교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만 즐겁고 혼자만 만족스러운 그러한 신앙생활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라는 그러한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도 어쩌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기쁨의 이유에 너무 우리가 치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의 일이 잘 되고 나의 삶이 평안할 때, 나의 계획이 잘 진행될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기쁨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기쁨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방향, 그 방향을 우리 한길교회가 끝까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걸어 나가야겠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어떤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교회 때문에 위로받고 교회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좋은 어떤 여행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어떤 만족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복음 위에 서 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장 원했던 바고, 바울이 그러한 어떤 원했던 바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정말 큰 기쁨으로 그렇게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기적인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개인적인 취향의 그 기쁨의 이유를 쫓고 그 기쁨의 이유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기쁨과 반대되는 개념의 근심에 대한 주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심의 근원은 원래 탐욕에 있습니다. 탐욕.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심의 근원은 탐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인간에게는 근심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그런 근심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경계의 말씀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좀 다른 근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고 무엇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쉽게 말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품고 있는 그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사도의 권위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까지 부인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속히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돌이켜서 바른 복음 위에 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근심하는 이슈는 어떤 이슈냐면 소출이 많아졌어요.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가 부족해서 근심하는 어떤 한 부자의 근심이 나옵니다. 야, 너무 어떻게 할까? 더 쌓을 곳이 없구나. 창고를 하나 더 지으면 되겠다. 그리고 가득가득 쟁여놓고 이제 편하게 먹고 쉬고 마시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자족해하는 부자의 근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근심. 내가 일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그러한 근심들. 자, 이러한 근심들이 오늘 바울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근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근심이 있다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과 그러한 걱정,
그러한 염려가 담겨 있는 그러한 근심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근심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성령의 감동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강한 질책을 담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전 후서에는 그 눈물의 서신에 대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 후서를 연구해 보다 보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했던 편지가 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은 분명히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누락이 된 거죠. 근데 그 편지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한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그들을 질책해서 그들이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게 한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바울 사도의 근심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근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너무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그 편지를 들려보냈던 디도 편에 어떤 소식이 올지 너무 궁금한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바울이 상당히 안팎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아직 고린도에서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했을 때죠.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한 책망을 담은 그러한 눈물의 서신을 써보낸 다음에 한편으로는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전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 서신을 들고 사신이 가서 전달해주고 그 반응을 살피고 또 그쪽에서 주는 서신을 받아가지고 오고 막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내고 바울 사도는 그 편지의 결과가,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행여라도 이 편지로 인하여 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일행을 위로해 주시는데,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도 편에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 징계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내적으로도 바울 사도를 모함하고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에서 떠났던 자신들의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대대적인 교회적인 북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간절히 만나길 원하고 바울 사도에게 정말 진심으로 잘못을 구하고 이런 어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은 후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회복된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는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쓴 그 서신이 너희를 잠깐은 근심하게 했을지 몰라도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정말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는 온전한 복음 위에 서게 되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불편함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근심해 하시는지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때, 속상해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의 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죄책감이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도 있지만 이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령이 주는 감동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낄 때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면 그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뭔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됐고 그 거룩한 근심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매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의 주제들이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반면 또 하나 우리의 근심의 이유도 분명히 우리는 살피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찾아온다면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령의 감동에 해당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지나친 욕심에 치우쳐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며 쓴 그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놀라운 회개와 순종의 반응으로 나타나서 바울의 그 근심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바울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근심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슬픔이 있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근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린 더욱더 힘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욱더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에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기쁨의 이유가, 또한 근심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 분명한 소망이 될 것이고 생명의 통로가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복음에서, 거짓된 복음에서 돌아서게 했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근심의 열매가 거룩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난 그런 좋은 예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바램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점점 그 뜻에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를 점검하시며 여러분들의 그 근심의 방향을 점검해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이 거룩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고 거룩한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우리의 근심의 이유가 세속적인 이 세상의 주제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